이사별론 중고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11장을 통하여 세계 통일 정책에 대해서 가지된 통일에 대해서 7명에 대해서 기호와 천연왕국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0장과 같이 북방 세력을 막대기로 들쓰고 이스라엘 남자를 들어오게 할 때 어떤 자가 남아서 새 시대를 보느냐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쳤는데요. 특별히 여기 가지된 종이 나오는데 시대적인 사명자를 말씀하신 것이고 인간 영혼의 최종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명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두 증의 권세를 주리니 그 천지병이 또한 예언하리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먼저 찾아야 할 것은 그 제목 자체를 세계 통일 정치라고 그래. 것은 세상을 통일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신성과 인성을 가진 예수님 밖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마귀를 다 이길 수 없는 건데 이걸 알지 못하고 다 이제 교만한 인간들이 날뛰고 있죠. 이것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통일하게 되고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만왕의 왕이 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하느냐? 예수님은 사명자를 느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또 그냥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을 받는데 인간들은 마지막 신인 7명을 받아야만 사명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잘 분별하셔서 이 시대에 어떻게 살 길인지를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신 곧 지혜와 청명이시요 보략과 재능의 신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먼저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이새 줄기가 나와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제 이새 다윗 통해서 나와야 예수님이 그렇게 자격이 있다. 왜 그럽니까?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싹이 났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다 이 말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예수님 그러면 인간의 어떤 밑에 있는 분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있는 분은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고 그 뿌리라고 했죠. 예수님은 뿌리로 되는 겁니다. 뿌리는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조상이다 이 말이죠. 근데 다윗 조상이 그럼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오셨는데 어때 다윗 조상이 되느냐? 그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계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근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죠. 이것도 각종 억측을 가지고 지금 날 혼란을 시키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주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 아버지가 농부다. 나는 참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라 그랬죠. 근데 그 가지가 열매 맺게 할 가지가 있어서 내가 깨끗한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하는 그 가지입니다. 그러면 가지는 말세 사명들을 일단 뜻했는데 그건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인간이 10만 4천 명이 다 말세 사명자입니다. 이 사람은 인간이 10만 4천 명을 다 중심으로 성경을 쓸 수 없으니까 그곳에 먼저 나오는 좀 성구적인 이 조음을 중심으로 성경을 쓰여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응하는 자밖에는 알 수 없는 건데 이걸 좋은 기준은 다 자기한테 갖다 대놓고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나는 아닌데 하나님이 너다 하는 증거가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자에게 합당치 않은 자에게 줍니까? 합당치 않은 자가 구하니까 뭐가 응답이 가는 겁니까? 마귀 응답이 가서 지금 이단과 탈선된 자가 수도 없이 이 세상에 많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먼저 잘 보셔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결실할 것이요. 그 결실이 뭐냐? 이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은 어제가 부활주일인데 예수님은 천년이라 그랬죠. 그 천매가 바로 부활의 삼권세 이긴
분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부활 승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사망 것을 이긴 첫 열매, 소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무슨 열매가 필요하느냐? 이제는 임받은 자 13만 4천 명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계시록 7장에 예언이 되어 있죠. 이거는 뭘 뜻합니까? 세상을 심판하고 남은 중 남은 백성으로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이루게 되게 된다. 요 말입니다. 요 말을 얘기하는 거니까 억측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의 권세를 받아서 인을 쳐서 신원 사점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이 계시록 7장 9절에 등이 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이 자들은 백성 될 자들을 예비처 보수로 인도해서 환난과 재앙 심판하는 해 죽지 않고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았다가 새 시대 백성이 되게 한다. 요 말입니다. 요게 결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신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 신이 보면 지혜의 신이요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교훈하는 신이라 했죠. 그 한 신이 지금 빠지는 것은 2절 3절에서 말하는 판단의 신이다 이 말입니다. 이건 보호자 앞에 있는 이제는 여러분이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호자 앞에 7 등불 켜시는 것이 있는데 7 영이더라 이렇게 되죠. 그게 이제 하나님 보호자 앞에 지금 있는 7 영을 받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걸 아직도 받은 자가 없는 것이고 이걸 받은 자가 있었다면 하나님 완전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 종이 모든 결실에서 모든 정결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죠. 이걸 조금 다 자기가 받았다는 것도 다 가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열매가 아직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받았다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어보면 7 영이 됩니다. 완전한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줘서 주님의 능력을 줘서 그 종을 들어쓰게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요 말이거든요. 요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의 설명자가 뭐냐? 북방 유실 유물로 공산당들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악인과 죄를 멸망시켜서 새 시대를 이룰 종을 뜻한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말씀의 설명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종이 나오는 것을 여기 이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래서 직접적으로 자기가 그 얘기를 하셨죠. 계시록 20장 16절에 자기 자신을 자기가 표현했는데 예수님이 본인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그랬죠. 내가 신성의 성이 다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광명한 색깔뿌리다. 별 중에 별이다. 왕 중에 왕이다. 천상천하에 내가 만왕의 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에 예수님을 당할 자는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 예수님을 제껴놓고 자기가 뭘 한다 그러거든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어떻게 인간의 씨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이 일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마귀 짓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상에 탈선된 단체 이단이 수없이 지금 행행하는 때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신을 주면은 하나님이 실패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판단력과 능력과 권세와 다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 영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호자 앞에 7 영을 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신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을 받아야만 완전한 인간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온 땅에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북방세를 다 멸망시킨다. 이건 언제입니까? 이게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새 시대를 이룬다는 말씀을 여기 말씀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거에 대한 예언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한두 군데만 소개하면 이사 19장 20절에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또 이사 59장 16절에는 중재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했거든요. 바로 그 종입니다. 또 신명기 18장 15절에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 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느님입니다. 하느님같이 들었을 선지자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18장 18절에 보면 또 모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모세야, 내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킬 것이니까 그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모세 오경만 갖고 지금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 심리위원회에 가서 자 서생 들어주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럴게요? 네가 뭐냐? 네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같은 선지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아니 심리위원이 당연히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네가 엘리야야? 아 나는 엘리야도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 누구냐? 아 나는 이사야 40장 3절에 예언된 광야에서 2천자의 손이다. 그래서 제 주님을 예배하는 종이다. 이 말이죠. 그 종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요 말이거든요. 그 종이 바로 여기서 쓰임 받을 종이다.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 많은데 학교에서 2장 23절에는 하나님이 스룹바벨로 인을 삼을 종이다. 요 말씀에 응하는 종이 됩니다. 인을 삼을 종은 뭡니까?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도장인 인자와 도장을 삼는다. 이 말에서 하나님이 그 종을 어떻게 들어쓰는 과정이냐 이거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이걸 뭐 여러 가지로 증거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스가랴 3장 8절과 스가랴 6장 15절에는 거기서는 이 가지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순이라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것이 어떻게 돼요? 순이 나와서 가지가 돼야 열매가 나타나거든요. 새로 나오는 것이 순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고유명사지 보통 명사가 아닙니다. 이걸 또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고유명사인 그 종이 나와야 될 것을 뜻하는 것이고 이것은 모든 시기를 통해서 이제는 차차 배우는 것이 동방역사, 세일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종이다.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그 종이 인을 쳐서 14만 4천을 일으켜서 한다. 그게 결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그분은 어떤 인격이냐? 3절 5절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영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린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을 몸의 띠를 삼으리라. 요 가지된 종의 자격이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요 인격을 가지지 않고 근데 나중에는 다 자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인격이 가져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었을지요. 첫 번째 인격이 뭡니까? 하나님을 겨내는 것이 즐겁이다. 아무리 고난과 연단이 오고 불평한 일, 원망할 일이 와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즐겁다. 이런 인격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된다. 인간의 이목구비 갖고 오늘은 인간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잘못 볼 수 있고 얼마든지 잘못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인격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주관해서 바로 보고 바로 들을 수 있는 인격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인격이 뭐예요? 성경을 바로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이 그런 종을 삼죠. 인간의 알량한 지식으로 내가 언어를 아는데 내가 영어를 아는데 그거 갖고 될 일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신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인격이 돼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이룬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배운 것이 아무것도 세상에 배운 지식이 없지만 다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온 분이고 하늘에 신의 능력을 가진 분이죠. 그런 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온갖 불의한 짓은 다 해놓아서 자기가 권세는 다 자기가 가지고 있대죠. 이게 마귀 아니면 무엇이 마귀입니까? 이런 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런 인격이라 공로의 빈병들을 심판하고 정의를 세상의 권사들을 판단할 것이며 그랬죠. 공의는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의 법 중에서도 인간성을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입니다. 예언의 법은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성경 본문대로 하나님은 판단하셔서 본문대로 심판, 본문대로 구원, 본문대로 제약, 본문대로 심판해서 남는 백성을 알곡을 모아서 세세를 이루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인간의 잣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만 다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자들이 이제는 겸손한 자를 판단해서 골라내서 종들이 키고 택한 백성도 고르는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그분을 판단하는데 입에 막대로 세상을 친다 그랬죠. 입에 막대기가 뭐냐? 계시록 11장 1절에 지방 같은 갈대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냐? 이제는 심판의 진리의 다림표를 진 종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경 말씀에 해석을 해서 성경대로 심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종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말씀을 통달하는 삶에 대해서 다른 줄로 인정받은 종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뭐예요?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줄 것이며, 악인은 누굽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없다는데 악인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의 공산당이 악인이고, 또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신을 말씀에 이제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다. 악인이 되죠. 악인만 있습니까? 죄인이 있죠. 죄인은 누가 죄인입니까? 해결 찾는 자가 죄인이다. 이 말이죠. 해결 찾아 갖고는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을 다 죽이게 되는데 입술에 여기 보면 기울여 죽인다. 말씀 권자로 말씀의 칼로 죽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록 19장 11절 21절에 보면 좌우에 날선 검 말씀의 칼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해 죽인다 그랬거든요. 그게 그런 권세를 받은 종을 뜻한다. 근데 그 종은 공의로 어린 들을 삼으며 성실을 몸에 들 사물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처럼 오냐고 겸손했는데 말씀으로 부자에 대해서 말씀대로만 판단하고 성령의 영광으로 성령으로만 판단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수가 없는 종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누가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정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스스로 알아서 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종을 뭐라고 그러느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개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랬죠. 하나님이 대역자가 되는데 인간이 그 사람을 판단해갖고 하나님이 살려주겠습니까? 안 살려줍니다. 여러분 이것도 정확한 진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근데 이러면 왜 하느님은 이걸 하느냐?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6절 9절 여러분이 유치부부터 가장 많이 이제 노래 부르고 좋아했던 규절이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구하며 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노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수명이 함께 있으며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서투는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 쐬구면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변도 없고 성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요란한 일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본래 제약이 없던 에덴의 축복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했죠. 생업과 여건소나 땅에 충만하라. 의로운 씨가 충만해야 되는데 지금 악의 씨가 충만하니까 악의 씨를 없애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본래 저주가 없고 재앙이 없는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믿으면 돼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제는 요란한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세상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박사회가 몇 캔데 내가 무슨 총회장에 총회장 별소리 다 했죠.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식을 온전히 아는 자다. 하나님의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뜻을 온전히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안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세계 통일의 지식이요. 이게 바로 이제 입맞게 하는 지식이요. 변해성천하는 지식이요. 남녀 남은 백성으로 적장고세 시작하고 적장고 변성시키는 말세고의 피의를 아는 자야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이걸 아무나 허락하겠습니까? 아무나 허락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는 그 종이 증인권세를 받고 나와야만 알 수 있는 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사람만 충만하다 그랬죠. 여호와를 아는 자가 알지 못하는 자는 새 시대에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새 시대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또 세상에 가득하는데 거기도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충만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창조주의를 능력에 가지신 분인지 또 무한감대하신 참으로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신지 이걸 아는 자들만이 거기에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서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아셔야 새 시대를 간다 이 말입니다. 사복음서를 통해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구세주관으로서 요원고단 받았죠. 성령 충만하면 사도행전과 편지를 통해서
성령 충만 하면 깃발을 삶을 살아야만 성령 충만한다 이 말이죠. 지대로 살아야만 성령 충만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안 사는데 무슨 능력과 권세가 옵니까?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요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이제는 하나님이 복음의 정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에서 12절 2절입니다. 그날 이세줄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이 길어 설 것이요 열명 그래도 돌아오리니 그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들서 구스와 엘람과 시nar과 하막과 바다섬에서 들어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특징자를 모으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 사람들을 모시리니 이세께서 한 싹이 났다. 그건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하고 아까 이 세상은 뭐로 통일됐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일된 거죠. 온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되는 일로 통일이 된 거죠. 이 선민자들이야 뭐 어차피 지옥의 자식이니까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 일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온 세계상에서 택한 종, 택한 백성을 구원할 때는 뭐가 있다 그럽니까? 12절에 여기 보면 열방을 향하여 기후를 세우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은 제 넥타이를 보고 저 사람 이상한 넥타이 입었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계통일의 기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세계통일의 기호는 여러분 어떤 때 필요합니까? 군대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때 깃발이 필요하죠. 이게 그 깃발이다 이 말입니다. 세계통일의 기호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세워진 것이 언제냐? 1965년 5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시작할 때가 오는 것이 말세의 사명자가 나와서 말세의 사명자가 준비됐을 때 이제는 아까 같은 인격이 됐을 때 이제 마지막에 천사편의 역사를 두 중의 권세들이 1210일 동안 예언하리라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날이 이제 가깝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예언대로 다 성취시켜서 이제는 21세기에 새로운 종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근데 뭐라 합니까? 세상 모든 것을 나오는데 이제 쫓긴 자를 모으고 당사는 유다의 사람들을 모은다 그랬죠. 쫓긴 자를 모은다. 이거는 뭐예요? 불의한 교권과 불의한 정권들에게 합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불의한 교권들에게 다 이 사람들을 비워 쫓아낸다 이 말이거든요. 그 유다의 사는 자 이거는 뭡니까? 아이고 참된 진리를 찾아서 참된 영을 찾아서 아무리 댕겨봐도 찾을 수가 없는 자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이제는 모아지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왜 그래요? 음란, 부패, 사치, 타락, 속화돼서 더 들포도가 돼서 불살롱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 것이 현재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고자 하니까 그 불의한 사람들을 가는 함께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부경을 누리기 위한 이런 속화된 기회만 많지 참된 진리대로 신앙이 정결시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진리만을 순종하고자 하는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을 모르는 때가 온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하늘의 천선명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근데 이 예표가 누굽니까? 이 예표가 야곱입니다. 야곱이 에서 형에게 쫓김을 당해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여자로 12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기록 7장에 입맞은 종이 입맞은 이스라엘 4,000명인데 이 중이 12지파를 일으켰던 것으로 그 12지파를 일으키는 건데 이것도 또 육적 유대인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정신나간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 49년 하는 거는 4,000년 전의 일인데 4,000년 전의 일을 지금 와서 다시 일으킨다고요? 49장 6절에 보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킬 종이 다시 나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 종이 인의 권세를 받은 종입니다. 그 종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 믿고 충성받은 자 중에 충성과 지혜를 다해서 상대된 오서 예배로 하나님 옆에 인정받는 종들을 모으게 된다. 요 말입니다. 이게 엄정한 진리의 핵선인데 이걸 지금 알지 못된다. 이 말입니다. 이 일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기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기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라 앉고 함께 동방사람을 노래하며 애굽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께서 애굽 하고를 말리시고 손을 유라의 하수 위에 흔들었고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7갈래로 나눠 신신고 건너게 가실 것이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 돌아오는 대로가 있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예전을 회복시키는 것은 마치 뭐와 같다? 옛날에 모세에게 10가지 제약으로 발을 굴복시켜서 이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어떻게 했습니까? 발의 군대를 애굽의 홍해에 수장을 시켰죠. 그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가 하랬을 때 다 죽었죠. 그 세상을 심판해서 남은 종 남은 백성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다이다국을 건설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애굽 같은 세상, 이 시대에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남은 백성을 골라내서 모든 곳에서 택한 백성을 고생에 골라내서 세세를 일궈서 이제는 완전한 축복의 에덴 동산을 축복을 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는 이제 신실로 너에게로니 천지가 없었기 전에는 율법 1점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지지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이 율법이라고 해서 이걸 율법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처럼 주님이 하신 말씀도 다 성취돼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말씀대로 대해서 사실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그 종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을 회복해서 완전한 축복의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완전한 축복을 다시 주겠다. 이게 참된 기독교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날이 이제 마지막 한 일에 천상에 들어갈 날이 가까운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가드락 방향으로 2000년 동안은 예수 믿고 중생을 받아서 영원을 받아서 죽어 천국 가는 천국복을 전하는 시대였지만 재림의 올 때는 환란자 심판날이라 바로 이런 종을 통해서 합당한 자들만 골라서 그리고 쭉정에 걸어서 쭉정에는 불태우고 알곡만을 모아서 세시로 인도하겠다. 요 말을 이렇게 함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분명한 뜻이니까 진리를 잘 순종하셔서 이제는 자손 만대의 축복으로 이제는 완전한 세세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형제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